2025년 7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한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져갔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다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 아멘. 봉인을 뗄 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죠. 전쟁, 질병, 경제 위기 등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역사의 봉인을 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봉인을 떼는 장면은 단지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봉인을 열 때, 그 뗄 때 드러나는 진실들에 대해서 오늘 내 기사에 등장이 나타나죠. 어린 양이 네 번째의 봉인을 엽니다. 넷째 봉인이 열릴 때 등장하는 네 기사는 각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것은 흰 말은 정복을 뜻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뜻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뜻하고, 청황색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종말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정복,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서의 전쟁, 그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과 기근,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세상에 무너질 그런 무질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중보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정복과 권력과 다툼과 전쟁과 경제적 불균형과 기근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릴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보복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 앞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굳세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내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날마다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도록 결단해 나아가며 그 길로 나아간다면 결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과 비밀과 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릴 때에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갑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동굴과 산에 숨으려고 하지만,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권력과 안정에 나는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오기 전에
나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놓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혼란과 심판의 이미지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꾸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봉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